병원에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왔어요. 몸살기도 좀 있고 막 그래가지고 진료를 이렇게 쭉 이래 봤는데 그러니까 의사가 더 겁이 나는 거예요. 할아버지 혹시 이래 중동에 이렇게 갔다 오셨나고? 중동에 오래 살았다 하면서 있잖아요. 의사가 더 막 큰일 났다 하면서 지금은 우리 메르스하고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중동에 오래전부터 살았다 하면서 집이 서울시 중동에 지금 메르스가 이렇게 지금 난립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요, 저 앞에 이래 물을 떠다 놓든지 아니면 비누를 갖다 놓든지 세정제를 갖다 놓든지 그래야 되는가 싶을 정도로 난리가 많이 나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더 그렇겠죠. 사스가 오고 또 메르스가 오고. 그래도 우리가 복음, 언약 이거 정말 붙잡고 인도받으면 모든 부분 승리하고 이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올바른 기도 제목부터 정립하고 붙잡아야 된다. 그 말씀을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지요. 또 기도 응답 받고 싶어 하고, 또 기도 응답에 대해서 생각과 고민을 참 많이 할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교회에 이렇게 나가니까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말씀을 거의 예배 때마다 안 빠지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 그때 지금 보니까 우스운 건데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 새벽 기도 가려면 촌에는 보통 이제 여름에는 4시, 겨울에는 4시 반 이래 하거든요. 한 1년 정도 이렇게 1년에서 1년 반 정도 새벽 기도를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하나도 기도 응답이 안 돼. 그래, 그때 확실하게 제가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답을 냈습니다.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 그게 얼마나 이렇게 막 그래 되는지. 시간이 이제 많이 흘렀죠. 복음도 깨닫게 되고, 또 이제 영적인 사실도 알게 되고, 그래서 쭉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떤 생각인가 하면은, 그때 응답 안 된 게 천만다행이다. 내가 대도 않은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대도 않은 기도. 대부분 이 틀린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와서 이렇게 깨달아 보니까 이 복음, 그리고 우리 지난주 메시지가 자기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소견,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바탕이 된 그런 기도 생활, 결국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기도 생활이거든요.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우리가 복음 알아야 되고 그렇지만, 복음 알고 하나님 자녀 됐으면 그 다음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교회 목사님은 영적 생활 가더라고요. 이게 영적 생활이다. 그런데 기도 제목이 진짜 중요하구나. 뭘 기도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틀린 기도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성경에는 무조건 열심히 기도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믿고 또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성경에 이미 많이 일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런 신앙생활, 기도생활, 영적인 생활 다 이렇게 있지요. 그것을 따라가면 됩니다. 제가 여호수아 메시지를 계속 이렇게 들으면서 참 이렇게 신앙생활 복잡한 것 같지만 쉽다. 여호수아 메시지의 가장 핵심은 여호수아 1장이더라고요. 1장 8절, 9절, 10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일러준 그 말, 그 말씀, 그거 딱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최영호 목사님 좌회전 우회전 하지 말고 딱 그거 붙잡고
계속 인도받아 나가면,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거 붙잡고 달려나가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증명해 보인 전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3장, 24장에 가니까 죽기 전에 다 죽잖아요. 여호수아도 죽었거든요. 죽기 전에 한 번 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불러가 부흥회 한번 하고 갔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대로만 하면은 응답받는다. 하지만 이대로 나아가지 않고 이 길을 떠나 다른 길로 이렇게 가면 반드시 그 전에 하나님 복을 주셨더라도 너희를 반드시 멸하시리라 그래서. 그래 여러분 정말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게 먼저 여러분 깨달아지고 이게 먼저 여러분 동의가 돼야 됩니다. 그 기도가 이제 진짜 기도입니다. 안 그러면 그게 전부 다 자기 소견 중에 하나고 나중에는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서론에 여러분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기도 이전에 꼭 알아야 될 영적인 사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일명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의 삶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성경에는 불신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저한테 복음을 전해주시는 그 아주머니한테 있잖아요. 이 말을 듣고 있잖아요. 속으로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몰라요. 그분이 좀 강하게 말하긴 강하게 말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까. 그 내가 막 뚜껑이 열리려 하다가 있잖아요. 성경 구절을 딱 말을 해주더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말씀이 내한테는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똑똑하든 안 똑똑하든 가졌든 안 가졌든 거기에 묶여있는, 그걸 보통 다른 불신자들의 표현으로는 운명에 매여있다, 사주에 팔자에 매여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잡혀있는 거예요. 잡혀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다른 임금이 있다. 시저가 임금이 아니고 빌라도가 임금이 아니고 다른 임금이다. 이 세상 임금이 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바울은 이 세상 임금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혼미하게 하고. 그래서 진짜 임금, 진짜 왕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있다. 내가 이게 딱 깨달아지고 나서 있잖아요. 내가 보이더라고. 내가 진정으로 보여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보여요. 우리 집이 보여요. 조금 더 시간 지나니까 있잖아요.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아,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거보다 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더 할 수 있어요. 복음 아니면 이 복음의 빛이 들어가가지고 쉽게 말하면 흑암의 세력을 쫓아내지 않으면 이게 이 신분이 바뀌지 않으면 능히 그래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불신자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다른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실패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그를 육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편지 여러분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마 그 그림이 이렇게 딱 떠오를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성질, 지랄 같은 성질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정말 중요한 일, 진짜 중요한 결단, 선택, 거기는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받지 않아요. 지난주일 메시지처럼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육에 속한 자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 14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걸 육신에게 끌려다니는 자다. 육신에게 져가지고 육신에게 끌려다니는 자다. 그리고 로마서 7장에는 그 바울이 가장
사역이 잘 되고 그리고 가장 이렇게 원숙해졌을 때 자기 속에 일어났던 일을 다 고백한 게 로마서거든요. 로마 7장에 뭐라?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 또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법. 계속 이제 하나님의 미션 따라가려고 하는 법. 그리고 다른 한 가지 법, 죄의 법, 육신의 법. 근데 순간순간 나는 일로 끌려간다. 그러면서 로마 7장 마지막에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느냐. 그럼 바울이 그 정도면 우리들도 한번 그렇잖아요.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여기에서 이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오는 집중, 각인, 지속, 일심 이 단어가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단어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있잖아요. TV에 강연 백도씨라든지 있잖아요. 불신자들 중에 이렇게 막 성공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강연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거의 유목사님 메시지 재탕이에요. 재탕이라. 집중, 각인, 지속, 반복. 그때 한 분이 나와가지고 이래 막 이제 강연하기 전에 있잖아요. 이렇게 멘트를 딱 이렇게 자막에 띄우는데 기본이 답니다. 우리 맨날 근본, 기본, 기초하잖아요. 육에 속한 자.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자기가 주인인 자. 여러분 창세기 3장에 6장에 11장에 완전 각인 체질 뿌리되어 있는 내가 주인 돼가지고 뭔 일을 우회하겠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복음이 뭔지 종교가 뭔지 성령의 역사가 뭔지 양령의 역사가 뭔지 그리고 우리 지난주일 메시지처럼 있잖아요. 지난주일 참 이래 말씀이 이래 좋더라고요. 자기 소견 따라가면 우회되는지 그리고 핵심 메시지 때는 성령의 인도 받아가면 우회되는지 저는 핵심 메시지 때 유목사님 그 말씀 들으면서 있잖아요. 또 한 번 이렇게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바울이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렘넌트 7명이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훌륭하다라는 관점으로 설교하자면 있잖아요. 완전 다 먹힙니다. 근데 훌륭한 게 아니에요.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가장 성령 인도 잘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훌륭해도 있잖아요. 홍해 바다 못 짜깁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있잖아요. 멀쩡한 집 있잖아요. 그것도 막 튼튼하게 지은 집 6바퀴 돈다고 뭉개집니까?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 그 핍박의 시대에 있잖아요. 성령 인도 받아갔는데 동네마다 알짜배기들만 다 골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걸음에 우리 렘넌트 가는 걸음에 이런 축복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과 성령의 인도 이게 있잖아요. 내 속에 이래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차라리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전도자 말씀처럼 이제 얼빵한 게 나아요. 여러분은 이미 그 자격을 갖추고 있어요. 똑똑하다고 설치되는 사람이 그 문제인 거야. 그럼 차라리 인도받으려고. 요즘은 있잖아요. 이제 인도해 주옵소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인도해 주옵소서. 이게 막 계속 나옵니다. 어제도 우리 다른 교회 목사님 한 분 모시고 교사 세미나 했는데 있잖아요. 그 교회에 진짜 능력 있는 렘넌트가 있다 하더라고. 그 목사님 자기도 모르는 영적 문제를 막 불러일으키는 그런 능력을 가진 렘넌트가 있다 하더라고. 그런 렘넌트는 우리 교회에 진짜 많습니다. 그게 능력이라면 거의 능력의 서밋에 올라간 아이들이 전도 제자급 렘넌트들 우리 교회에 많이 있어요. 그래, 말 가지고, 다른 거 가지고, 이래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한 사람에 대해서 더 이야기합니다. 영에 속한 자. 그래서 영에 속한 자가 뭡니까? 성령의 내주, 그리고 성령의 인도,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감지하고 따라가는 사람. 즉, 그리스도가 완전 주인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빌립보 3장에 보니까 바울이 있잖아요. 몸부림친다 그랬어요. 이때까지 된 거, 안 된 그것도 별로 나는 신경 쓰지 않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여러분, 그 전에 아무리 이상해도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바뀌어버리면요. 그 전 게 다 없어져 버려요. 이건 놀라운 비밀이고 무서운 비밀이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이제 진짜 기도 제목 하나 내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는 거다. 나는 죽어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풍성하게 활발하게 강력하게 살아나시는 거다. 그게 나의 진짜 기도 제목이다. 이게 영에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 영에 속한 자. 이런 복음에 그리고 말씀에 언약에 인도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영에 속한 자요 성령에 인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 지금 이제 성도들 가운데 렘넌트들 가운데 이런 부분이 깨달아지는 분이 있다면 있잖아요. 그분은 진짜 복된 분입니다. 진짜 축복받은 분입니다. 돈이 지금 축복이 아닙니다. 진짜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다면 있잖아요. 그것만큼 완벽한 축복이 없어요. 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사실을 더 깊이 알고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몸부림쳐야 되느냐 하면 인간에게 있는 문제, 이거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온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오래된 문제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6장에 11장에 나 중심에 그리고 육신 중심, 우리가 아무리 해도 육신 중심이거든요. 육신 중심에 그리고 이제 물질 중심에 여기에 얼마나 우리가 오래 노출되고 여기에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는지 몰라요. 금방 은혜 받아도 있잖아요. 약간만 자존심 상하는 문제 나오면 있잖아요. 은혜고 뭐고 다 떠나가 버려요. 이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적인 사실이 진짜 사실이라면 첫 번째로 내 인생을 어디 위에 세워야 되는가? 기도 많이 하기 이전에 나라는 인생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과연 내가 이 안에 있는가? 나를 어디에 세워야 되는가? 내 인생을 어디에 세워야 되는가? 마태복음 7장 24절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한테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비유를 드시면서 너희는 너희 집을, 집이 이게 인생을 비유하는 거거든요. 너희 인생이라는 집을 반석 위에 세워라. 모래 위에 세우지 말고 반석 위에 세워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반석이 누구시냐?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이 언약 위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나를 굳게 세워야 됩니다. 강력하게 세워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사단이 싫어하는 건지 몰라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단이 계속해서 제자들이 그리스도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걸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이걸 시험에 걸었다 그럽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저는 노아나 그리고 모세나 내족장이나 모든 구약에 중요한 응답받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아들었다고 확신합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출애굽기 3장 18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러 우리는 광야길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 여자의 후손, 방주, 희생, 이게 전부 다 우리가 든든하게 써야 될 그 언약,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위에 나를 세워야 됩니다. 이게 유일한 반석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엄청 많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문제가 안 됩니다. 내가 과연 어디에 서 있느냐? 내가 지금 이 반석 위에 서 있느냐?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느냐? 그러면 달라집니다. 문제가 진행되는 양상이 반드시 달라질 거예요. 거기서 약간만 진짜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성령인도 받고 기도하면 있잖아요. 문제가 달라집니다. 분명한 것은 아벨이나 노아나 내족장이나 모세나 요수아는 이 언약 위에 든든하게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바울도 이 언약 위에 든든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 언약을 고백했던, 신앙으로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엄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공격할 수 있어요. 사단의 권세가 이래 공격하고 저래 공격하고 이 베드로가 처음에는 많이 자빠지고 있잖아요. 그랬죠. 하지만 결국에는 베드로가 승리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자는 아무도 없다.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언약 안에 있다면, 여기에 든든하게 써 있다면 다른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사시대 우리 지금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문제의 원인이 있겠지만 있잖아요. 진짜 문제의 원인은 뭐냐? 이런 언약의 사람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런 언약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걸 정말 믿고 그리고 이걸 정말 쉽게 말하면 붙잡고 있고 누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온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없으면 여러분 가정에 사사시대가 오는 겁니다. 자기 소견대로만. 식구 5명이면 전부 다 지팔찌 흔드는 거예요. 사단은요, 이걸 있잖아요. 자꾸 잊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깨닫기만 하면, 이런 영적인 사실, 이 언약위에 내가 든든하게 이제 뿌리 내리고 서야 되겠구나. 이 사실을 정말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응답은 더디 오지 않습니다. 금방 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물며 그의 백성이, 자기 백성이 부르짖는데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하나님 오래 참으시겠느냐. 근데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한테 응답하시는데 오래 참으십니까? 금방 줍니까? 오래 참으시더라고. 나에게는 굉장히 오래 참으세요. 오해할 뻔해서 인색한 하나님.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한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자 한 분이 있잖아요. 이걸 깨달은 겁니다. 자기가 이때까지 틀린 기도했구나. 그럼 배경은 아시니까. 엘가나라는 경건한 사람, 거기 첫 번째 부인이 바로 한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점잖고 거의 뭐 현모양처입니다. 그런데 이분한테 딱 아픔이 하나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 자녀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쉽게 말하면 후대를 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못된 여자 하나가 이제 들어왔어요. 오자마자 나부는 거예요. 막 원투 스트레이트로 막 계속 놓는 기라. 그런데 참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있잖아요. 엘가나가 있잖아요. 참 이제 뭐 한나를 막 소박시키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건 알고 있잖아요. 엘가나의 마음은 항상 한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지혜로워야 안 싸우는데 이게 막 대놓고 그냥 막 저 새끼들 필요 없다 하고 있잖아요. 10자식 필요 없다. 난 니밖에 없다 하고 있기네. 막 이 본인나가 더 열받아가 있잖아요. 엘가나 일 나갔을 때 있잖아요. 막 구박하고 막 애도 못 낳는 게 나가라. 성경에 그런 내용 없습니다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 이 한나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뭐냐? 여러분 안 봐도 뭐 뻔한 거죠. 왜 못된 거 저거한테는 있는 거 나는 하나도 없습니까? 나는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그리고 막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는데 왜 내게는 없습니까? 얼마나 원통하고 막 절통하고 막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한 번의 깨달음, 한 번의 은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한나가 그렇게 기도가 바뀌었는지까지는 설명이 안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겠죠. 한나가 딱 깨닫습니다. 깨닫고 한나가 뭐라고 이렇게 이제 다시 기도하느냐. 틀린 기도했다는 것을 깨닫고 뭐라고 다시 기도하느냐. 1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10절 11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이라는 말은 맹세라는 겁니다. 안 지키면 죽는 겁니다. 이건 진짜 결단의 기도입니다. 각오의 기도입니다. 뭐라고 결단하고 각오했는가 하면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쉽게 말하면 진짜 문제,
오래된 문제. 그리고 아무리 아들 나와도 해결 안 되는, 아들 뭐 10명, 20명, 100명 나도 해결 안 되는 진짜 문제를 한나가 깨달은 겁니다. 자기 것만 딱 이렇게 보고 있다가 넓혀서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을 보고 세상을 보고 있잖아요. 역사를 본 겁니다. 그러면서 딱 나온 답이, 결론이 뭔가 하면은 정말 복음하는, 언약하는 진짜 나시린, 진짜 전도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계획을 하는 그런 제자, 나와야 되는구나. 한나가 그거 딱 깨닫고 이때까지 하던 기도 다 내던지고 진짜 기도를 하죠. 나시린의 언약, 이건 전도자의 언약. 우리가 요즘 붙잡고 있는 복음, 전도, 세계복음화, 렘넌트, 이 언약을 붙잡은 거라고 해도 무방하죠. 진짜 기도 제목을 깨닫고 그것도 결단하고 결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이 한나의 기도 하나가 어떤 응답으로 연결이 되었느냐. 그 사람의 기도 때문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 이전에 있던 사사들 다 합쳐도 사무엘의 능력의 10%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반석같이 세운 마지막 사사입니다. 아마 사무엘이 없었으면 다윗도 어떻게 될지 몰랐을 거예요. 이런 언약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한나한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무엘에게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틀린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이거 정말 내 것으로 정말 붙잡고 인도받으면 있잖아요. 하나님 참지 않아요. 오래 참지 않으셔요. 여러분, 이 응답과 이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응답이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응답이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교사 세미나 때 언급이 됐던 말씀인데, 여러분, 분명히 존재하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도 누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릴 수 있는 힘 정도를 넘어서서 반드시 누려야 되는 힘이 있습니다. 한나가 이 힘을 누린 겁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은 바로왕이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의 신에, 지난번 이제 성경에는 여호와의 신에,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 그랬는데, 예전 성경이 좋은 것 같아요. 여호와의 신에 이처럼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 이건 뭐냐. 요셉이요, 이 영적인 힘을 알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니까 모세 앞에 여호와의 천사가, 모세 뒤에 여호와의 천사가, 이런 구절이 계속 나옵니다. 이 영적인 사실, 영적인 힘을 모세가 체험했다는 것이죠. 이 응답을 받았던 한나가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시를 하나 지어서 쉽게 말하면 남겼는데 그게 성경이 됐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사무엘상 2장인데 1절에서 10절인데 한나가 이제 이 응답 받고 나서, 사무엘의 응답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한나가 얼마나 영안이 열렸는지 몰라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자기도 그렇고 보니 나도 그렇고 있잖아.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용사의 활이 왜 꺾입니까? 근데 용사의 활은 꺾여버린다.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자기 자신을 빗대서 하는 말이에요.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다니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러면서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그래서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시니라. 그래서 이걸 있잖아요. 한나가 체험한 거예요. 딱 하나 기도 제목 바꿨을 뿐인데. 그래 여러분,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단 소리 듣고 뭐 이렇고 저렇고 뭐 교회도 뭐래 그래 크게 또 뭐 우리 뭐 노회도 총회도 그렇지만 우리는 유일성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 바라기는 다른 교회도 다 유일성의 복음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우리의 우월성 그런 걸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하지만 이거 정말 언약으로 붙잡고 인도받으면요 하나님 반드시 되게 하십니다. 한나가 이쪽으로 약간 방향 틀고 인도받았는데 이런 응답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무엘상 2장 1절 10절에 보니까 특별히 10절에 보면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 박윤선 주석에 보니까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다. 이 한나가 있잖아요. 거기까지 영안이 열려버린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까지 영안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절 21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엄마 한나가 체험했던 그 성령 충만함을 이 사무엘이 그대로 이어받아가 체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체험하고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 체험한 그것이 여러분 자녀한테까지 전달된다면 그것만큼 큰 선물, 유산, 축복, 기업이 어디 있겠어요? 그 최고의 이제 기업이고 최고의 선물이지. 한나가 체험했던 이걸 있잖아요. 사무엘이 그대로. 나중에는 사무엘이 체험했던 이게 사무엘이 한 번 만나가지고 다윗에게 기름 붓고 기도했는데 있잖아요. 이게 고스란히 전달.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에서 본다면 문제는 당연한 건지도 모릅니다. 혹 문제 있다면, 문제가 왔다면, 지금 계속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면 문제는 당연한 건지 몰라요. 하지만 약간만 바꾸면, 조금만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정말 실제로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그 문제는 나중에 응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 문제의 당연성, 응답의 당연성부터 확인하고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정말 체험해야 될 응답이 있다. 유일성으로 갈 수 있는, 그리고 서밋으로 제자로 갈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일성의 응답, 서밋, 전도 제자로 가는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결단하면 된다. 무엇을? 한나처럼 깨닫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고 정말 결단하면 됩니다. 우리가 결단할 것은 뭡니까? 내가 왜 예배에 승리해야 되느냐? 왜 예배에서 정말 이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되느냐? 또 하나님께서 이 예배 통해서 내게 말씀을 주시도록 이걸 기도하고 이걸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이제 어른들 중에 바쁘신 분들은 그래도 이제 집중해가지고 이렇게 막 하나님께 집중해가지고 또 쉽게 말하면 말씀에 집중해가지고 이렇게 이 시간 보내는 건 이 시간밖에 거의 없잖아요. 이게 유일무이한 시간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때 정신줄 나와버리면 말이잖아요. 축도 없도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요 시간만이라도 있잖아요. 정말 집중해서 한 단어, 한 문장 딱 요래 붙잡고 있잖아요. 계속 기도해요. 그러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 결국에는 말씀이 있어야 말씀의 인도를 받거든요. 말씀이 없으면 자꾸 이제 쉽게 말하면 다른 머리를 써야 돼요. 딴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 사람은 더 시달리는데 그거 물어봐야 돼요. 지압가능도 못하는데 그거가 물어가 뭐 해야겠다는 말이에요. 예배 승리의 이유를 알고 결단하면, 그리고 사모늘 실천의 이유를 알고 결단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 말씀이 우리 속에 확 들어오고 하루아침에 말씀이 딱 이렇게 딱 내한테 딱 체질돼가 내가 이제 말씀대로 인도받고 그래 되면 좋지요. 하지만 그래 안 돼요. 그래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 사모늘 속으로, 이 사모늘 실천의 이유를 알고 결단하면, 그리고 우리 집중 신학원 때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8미션의 흐름 안으로 이유를 알고 결단하고 들어가자 그랬습니다. 그 중에 앞에 4가지입니다. 자꾸 복음 속으로. 여러분도 복음으로 봐야 돼요. 자신을 자꾸 복음으로 봐야 돼요. 자녀들도, 그리고 상대방도, 내가 사역하는 사람도, 또 사역하고 있지 않지만 내하고 관계된 사람도 자꾸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복음 속으로, 말씀 속으로, 기도와 전도의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정말 결단하면 있잖아요.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집중하는 겁니다. 주일만이라도,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만이라도 있잖아요. 딱 집중하는 겁니다. 이 집중, 반복, 지속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제 핵심 메시지 결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면, 성령의 인도받는 데 집중하면 운명이 바뀌고 환경도 바꿀 수 있고 시대도 바꿀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응답과 이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집중신학은 이후에 교회가 이제 자체적으로 또 집중훈련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그때 다 참여하셔서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한나가 체험하고 이렇게 노래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불렀던 이런 간정들이 여러분과 여러분 삶에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틀린 기도를 열심히 하던 한나가 어느 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미션을 제대로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오래 참지도 아니하시고 바로 이 한나에게 응답하셨는데, 하나님, 한나의 개인적인 응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한 시대를 살리고 또 세계를 살리는 그런 응답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오늘 이 예배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진짜 하나님 이런 제자들이 하나님 어른들 가운데 또 렘넌트들 가운데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 대구와 민족과 프랑스와 세계 살리는 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